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복음 말씀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나 하나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부른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땅 끝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밥 세끼 먹다 갈 사람이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이거 되게 하려고.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잖아요. 맨날 싸우고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되면 높은 자리에 앉길 서로 그냥 원했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된 겁니다. 왜요? 이 속에 있으니까. 내 열심으로 내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말씀 속에 있다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셔서 전도 제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으세요. 워낙 교회 선신하는 부인 권사님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여보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냐고요. 근데 이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중직자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 언약 여정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제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이탈된다면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만족합니까? 두 사람만 왜 아멘해요?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복음 속으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선 사업이나 하고 구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막 데모하고 막 그런 교회 많습니다. 경찰들한테 끌려가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런 데모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 맨날 데모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데모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 받아라 그러고 막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려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다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갖고 와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갈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알아들려집니까? 아직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세례문답할 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듣고도 대답을 못해. 이번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답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나는 마침표 찍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다 해결받은 것으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과정이고 축복이고 우리를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문제라고 속입니다. 문제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하늘의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똑바로 알면 모든 축복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로 알고 예수 바로 믿으면 축복은 따로 오게 돼 있어요. 따로 오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되겠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최고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 죽으라니까 죽었고 바울은 병든 채로 있으니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변명이거나 항변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도 아닌 걸 또 우리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 주의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제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율법주의는 흑암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막 착하게 살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해야 된다. 목사님 잘 받들어야 된다. 여러분, 신비주의. 신비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전부 신비한 사건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꼭 뭘 체험하고 뭘 봐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천만의 말, 속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능력 주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뭐 율법주의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지 명상하면 귀신이 틈타요.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쓰자. 인본주의. 하나님 방법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인본주의 안 씁니다. 인본주의 물론 나도 모르게 연약하니까 쓸 때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썼어요. 같이 대응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바보 천치입니다. 반드시 손해보는데.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 나중에 되거든요. 인도 안 받고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다니까, 이외로.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늦는 것 같은데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지만 최고로 지혜롭습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해요. 이렇게 복음 듣고도 지금도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이지. 누구 못합니까? 안 하지.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해 가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돼. 성경에 나오는 그 일곱 렘넌트나 인물들은 현실이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들은 굉장한 약속을 받았지만, 언약을 가졌지만 현실은 너무 어려웠다니까.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순종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 보세요. 내 문제 해결 안 돼 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변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죠. 변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변하고. 우리가 받은 언약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갭이 크니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갈등 안 했다니까. 우리가 현실이 어려웠는데도.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었고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주인 맘대로라. 어떤 성도 만나려면요 막 되게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통성 기도하고 만나야 돼. 막 너무 오해를 잘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근데 어떤 분은요, 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너무 편안해요. 뭔가 소통이 잘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네, 너 죽어, 네, 감옥 가라, 네, 너 아픈 채로 있어, 네. 왜? 주인이니까. 주인은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주인 그러지 내 뜻대로 조금 안 돼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집중신학원을. 바로 이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도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면 곤란하죠. 인본주의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왜 내 방법대로 합니까? 왜 불신자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까?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도울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강단 말씀, 요즘 집중신학원 강사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메시지 선포하는 옥사라서가 아닙니다. 본부 말씀은 처음에는 본부 말씀이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이요. 전혀 강단답지를 못했으니까. 나도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강단이 복음을 회복했다면 그 말씀은 강단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본부 말씀은. 유목사님 혼자서 세계보험 못해요. 지역적에 있는 교회를 통해 세계보험화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본부 메시지가 중요하고 기도 수첩이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전부 강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도록, 시간표를 보도록. 시간표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오래된 교회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 지금 정말 강단이 아직도 복음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지. 모든 본부 메시지는 강단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포로마라고 하면은 뭐 핵심 메시지 포로마, 강단 말씀 하나도 안 나와.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듣는데 소홀해요. 그리고 뭐 훈련 열심히 따라붙고 자기는 뭐 어마어마한 뭐 제자라네. 안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본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정말 강단 말씀이 아닌지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굳게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기도 수첩은. 이런 말씀을 내가 집중전도 신학원 전에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피식하고 웃겠지. 강사들 보세요. 다 어떻게 응답받는지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보니까 버려두고, 오늘 여기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육체로 계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 계실 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신학원에 참여하려면 돈도 포기해야 되죠. 시간도 포기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더라고 진짜. 그러나 말씀 따라가려니까 그런 것 좀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주로 싫은 게 성령의 인도라. 좀 싫은 게 성령의 인도에 다는 아닌데 근데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런 거에 묶이지 마라 그 말이야. 과거에 묶이지 마라. 말씀 따라가면서도 계속 과거에 묶여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도려내야만 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였다가 살렸어요.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수준이거든요. 재창조하지 않고 어디 한 부분을 좀 뜯어 고쳐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다 썩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가 살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왜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저 옛날 과교섭 아닙니다. 군대에서 어떤 놈 되게 좁했더니 신학교에서 만났네. 저런 놈이 어떻게 신학교 왔냐. 나 옛날 나 아니야. 괜히 팬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영창 들어갈 놈인데 내가 저 패고 안 집어넣었어. 잘한 거잖아. 안 그래?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와서 얻어맞은 생각만 나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옛날 여러분은 죽었어요. 살아났단 말은 재창조됐단 말이거든. 예수 믿고 사람 좀 바뀌었대. 천만의 말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라. 홍해 바다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저쪽에 걸어 나올 때는 holy person,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전부 성공과 여러분 사역의 발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공과 사역의 발판. 과거의 그 문제가 고난이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감사거리가 돼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야지 맨날 그 상처로 남아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서도 여정 속에 있으면 털털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성령 인도 받으려면 포기될 부분이 많다란 말도 되지만 현재 문제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의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삼원을 왜 합니까? 임마누엘 오늘을 최고의 오늘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울은 갈수록 그 가문은 무너지고 바울의 가문은 갈수록 흥왕에 따라 했거든요. 왜냐?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오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 환경 문제에 빠져가지고 환경 관계 문제에 빠져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흔들리는 오늘이 아니고 최고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막 신간센 2번 바꿔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좀 미화될까 봐 좀 염려스럽더라고. 복잡해. 안내가 잘 돼 있는 게 일본이긴 하지만 막 복잡해요. 한참 우리 왜 지하철 바꿔 타려면 막 한참 걸어가잖아요. 일본도 그런 데가 많더라. 잘못하면 미화된다니까. 그래갖고 기도 부탁했어요. 나 미화 안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어떤 분은 부탁하고 왔는데, 근데 와 헤매고 막 큰일 났어. 이제 이게 차표도 내가 끊었네.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 글을 하나 써줘. 그 뒤밀어. 이거 딱 보고 끊어줘요. 그럼 또 말하면 하는데 차표가 또 내가 생각했던 건 또 다르네. 왜 이러냐고 하면 막 또 막 말도 안 통하는 서로 또 그러다가 막 헤매다가 막 어디를 타야 될지 몰라요. 너무 시간이 다급하니까 이제 막 안 보여. 그런데 잘못 헤매 일 갔다 절 갔다 잘못 왔는데 거기가 거기라. 차 타는 데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속 그리스도 누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인도를 하시더라니까. 잘못 들어섰는데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더라고. 참 감사하죠. 별 감동이 없네. 그런데 한번 여러분 혼자 가봐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요 강의 못하고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갔다네. 로마제 내려야 되는데 또 저 나고야까지 갔다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난 잘 갔다 왔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 미래입니다. 미래. 이런 거에 묶이지 말아라. 미래. 여러분 미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반드시 세계복음화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 땅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신학원에 내가 또 강의가 있더라고 1시간. 그때 내가 좀 쭉 대전에 오게 된 이유 또 지금까지 내가 꿈을 꾸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에 세계 복음만 반드시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잡은 언약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요 요셉이 깨달은 언약이고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약 붙잡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낚는 되게 하리라.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이 거의 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전부 성공 중심.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직 예수인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복음의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인 사람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좀 일을 좀 벌리세요. 내가 뭘 합시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어제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 애체 만디교회 사모님. 그 교회처럼 막 일을 터뜨리세요. 막 만들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고 도울 테니까. 미션홈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디 집을 얻어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막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뭐 합시다 그러면 따로 오고 합시다 따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후대를 막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막 후대들하고 같이 살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체질은 못 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르완다에 같이 있었거든요. 르완다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게 갔더니 위정희 목사님도 와 있고 거기 여자 부목사들도 와 있더라고요. 사위 목사 어제 왔던 사모님 남편 사위도 와 있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킬리만자로로 넘어갔습니다만은 막 새벽 기도를 막 한 2시간 해. 옆에 내가 바로 옆에 방이 옆에 방인데 막 시끄러 잠도 못 잤네. 그리고 밥도 거기에서 이렇게 뭐 사 먹거나 거기서 이렇게 그 나라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자 목사님이라 그런지 막 짠지 같은 걸 막 한국에서 들여와 맨날 짠지만 먹고 왔는데 어쨌든 그 아프리카 살릴 그런 마음이 대단하고요. 막 교인들이요. 그 어머니 카리스마에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지. 어쨌든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거든. 거의 교인들이 학교 교장 출신이고 은퇴한 분들. 여자 목사님도 은퇴한 교장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들 아니면 안 된다 미래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올인하는 거 있죠. 그 목사님 또 남편 되는 분도 장교였는데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주 교회 사신대. 하나님 남편으로 모시고 그냥 예수님을 아예 올인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러나 거기서 진짜 제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 업과 내 업과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5가지 기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전도 응답을 받다 보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진짜 미래가 보이더라니까. 사람들은 막 먹구름밖에 안 보인다는데 그 뒤에 푸른 하늘이 보여요. 진짜 전도 응답을 받으니까 미래가 보여져요. 아, 하나님 점술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다른 종교는 다 점술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점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인다니까. 왜냐? 말씀 성취를 체험하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미래의 세계 복음화가 쫙 보이는 거예요. 막 실망하고 지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는데. 근데 말씀 성취를 안 보면요. 앞이 깜깜해요. 먹구름밖에 안 보여요. 오늘까지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숨이 막혀요. 그런 체험들을 이번 집중전도 신학을 통해서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37개국에 무슨 시스템? 선교 시스템. 그 나라 살릴 제자들, 선교사들 파송하고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렘넌트 제대로 된 렘넌트 하나가 한 국가예요, 여러분요.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나오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천재가 태어난다네, 천재. 근데 천재가 태어나는데 천재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대요. 일반 교육 시켜가지고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천재성이 상실된다네. 그 안에 천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시스템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네. 천재 교육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자가 일어나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붙지 않으면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다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문제, 고난, 성공, 축복. 이게 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여기 우리 곽태근 집사님 육군 소령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소령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관입니다. 자운대에서 많은 장교들을 가르치는 교관이에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렇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훈련이 있었을 거라고. 그냥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정 없이, 여정 없이 어느 날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그 여정에서 우리가 성공 못하면 안 돼요. 중단해 보세요. 어떻게 저런 많은 장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 말이지. 여러분도 군대 갔다 왔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군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런 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곽태근 집사님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는 과정에 속아요. 자꾸 여정에 속는다니까. 잘 된다고 막 또 뭐 우리는 긴장이 풀리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 과정에 다 속은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꼭 당부합니다. 지속하십시오. 지속하세요. 잘 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라니까. 이 여정을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세요. 훈련 속에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속하세요. 이 여정을 지속하시라. 중단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이 여정을 끝까지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속하게 해주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서 전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세계를 살리고 흑암에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많은 구름 같은 렘넌트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